사람들은 세상에 태어나서 살면서 참으로 많은 것을 배우고 또 가르치는 것 같습니다. 막 태어나가지고 이제 엄마의 젖을 먹고 이유식을 먹으면서 말문이 서서히 열려갈 때에 제일 먼저 그 부모가 아이에게 무엇을 가르칩니까? 밥 먹어라, 그걸 가르쳐줘요. 돈 벌어라, 그걸 가르쳐줘요. 엄마, 아빠, 이 엄마, 아빠라는 언어를 배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수도 없이 그 말을 듣고 엄마, 아빠 이렇게 하게 되면 그때부터 그 소리를 들은 부모가 너무 좋아가지고 손뼉을 치면서 기뻐 웃을 것입니다. 이제 그 단계가 지나가면은 이제 서서히 스스로 자기가 해야 할 일들을 한 가지씩 두 가지씩 배워가는 것이죠. 유치원에 또 다닙니다. 유치원에 다니게 되면 이제 그때부터는 아이들은 죽습니다. 목사님 왜 유치원에 가면 아이들이 죽습니까? 그때부터 선생님들의 교육을 받아야 되고 통제를 받아야 되고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잘해야 되고 또 무슨 학원은 그렇게도 많은지 유치원 다닐 때부터 영어학원 다닙니다. 좀 더 크면 수학, 국어, 논술, 기타 외에 악기도 배워야 되고 미술도 배워야 되고 수영도 배워야 되고 태권도도 배워야 되고 하여간 배울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너무 많습니다. 그야말로 우리 아이들 정말 배우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놀 시간이 별로 없어요. 참 슬픈 마음이 제가 들더라고요. 우리 아이들을 생각해보니까. 목사님 어렸을 때 부지런히 배워야지 왜 놀기만 이렇게 강조합니까? 글쎄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맨날 학교만 갔다 오면 책가방만 던지고 놀았던 것만 생각해서 그런가 몰라요. 그런데 놀았던 것이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나 좋은 거예요. 물론 공부도 했죠. 어찌 공부를 전혀 안 했겠어요. 안 하고 어떻게 말하고, 안 하고 어떻게 표현하고, 안 하고 어떻게 사람들과 함께 살아갈 수가 있겠어요. 나름대로 공부를 했습니다. 저도 100점 많이 맞아봤습니다. 동그라미 5개. 그때는 하나가 20점, 2개는 40점, 5개면 몇 점? 그랬죠? 네. 5개. 저도 많이 맞아봤어요. 그런데 그 공부보다도 더 재밌는 것이 구슬치기 하고 펜딱지치기 하고 종이치기 하고 못치기 하고 수영하고 바다 가서 배 잡고 놀고 씨름하고 축구하고 즐겁게 놀았던 그 유년기 시절이 지금도 떠올라요. 고향만 생각하면 가고 싶어요. 그 바다를 가고 싶어요. 그 친구들과 마을역에서 다 컸지만은 이렇게 늙어가지만은 축구도 한 번 더 해봤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동심으로 동심세계로 돌아가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앞으로 어떻게 돼야 할지 모르니까 이것도 배워야 되고 저것도 배워야 되고 다 배워야 된다 해가지고 자격증을 1개도 아니고 10개, 18개씩 따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요, 지혜죠. 그런데 한 가지 일만 하고 인생을 마치는 경우가 태반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다 풀어서 써먹지도 못할 것, 미래를 위하여 어떻게 될지를 모르니까 예비하는 차원에서 배워야 한다 해가지고 배우는 것들이 너무 많아서 피곤한 인생으로 살아가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과연 아이들의 머릿속에 자신들의 유년기와 청소년기에 남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우리 아이들이 뭐라고 대답을 할 것 같습니까? 저같이 맨날 놀았다가 아니라 요즘 아이들은
공부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네, 배워야죠. 배워서 남 주냐? 옛날에는 그랬죠. 지금은 배워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남 줘야 합니다. 배워야죠. 공부나 스포츠나 예술이나 문학이나 철학이나 그 어떤 것도 잘하는 전문가에게 내가 그것을 잘 배워서 그 분야에서 훌륭한 사람이 되면 좋지요. 스포츠는 폼이다 라고 하는 말을 하죠. 스포츠는 폼이다. 에이, 뭐 폼이 뭔 소용이 있어. 잘만 하면 되지.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고. 폼에서 실력이 나오더라고. 그러니까 계속 탁구 치는 사람 스매싱 연습, 반면 연습 계속 하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그게 무의식 중에 나오는 거예요. 축구도 계속 연습을 하는 그걸 다음날 오늘 했던 거 다음날 또 하고 다음날 또 하고 죽을 때까지 계속 하는 거예요. 축구 할 때까지 계속 그걸 하는 거예요. 폼이 좋으면 좀 못해도 좀 잘 못 맞아서 그런구만, 잘 못 차서 그런구만, 저 사람 폼이 좋은 거 보니까 언젠가는 잘할 거야. 가망성을 보고 칭찬을 해요. 근데 폼이 나쁘면 좋아도요 별로 멋이 없어요. 골만 들어가기만 하면 되지 무슨 소용이 있어. 그런데요 잘 차서 잘 넣는 그 골은 베스트 골이라 가지고 계속 텔레비로 막 보여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네, 멋있어야 머릿속에 남는 것이죠. 노력의 대가가 이 폼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한오 백년 잘 살다가 세상 떠나야 하는데 투자한 것에, 노력한 것에 비하면 우리네 인생이 너무나 짧아요. 매우 아쉽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생입니다. 시편 90편 10절 말씀 제가 간혹 말씀드리는 것인데 여러분 기억나실 것입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고 80일지라도 그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니라. 한 80년, 90년 살 수 있어요. 80년, 90년. 그나마 오래 살았다고 자랑을 해도 수고와 슬픔뿐이라 그런다. 90까지 살아도 자랑할 것이 뭐 있냐 하면 나 수고한 것뿐이야. 나 슬픈 것뿐이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동안 배운 것으로 잘 살으셨죠? 저도 신학 공부 해가지고 목사가 되어서 복음을 증거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어쩔지 몰라도 제가 주관적으로 생각할 때 신학 공부를 잘했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신학은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거. 성경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는 무지하다고 그랬어요. 뭘 아무리 철학 박사고 뭐가 박사고 교수고 뭐 해도 판사고 해도 이 하나님을 모르는 자는 무식한 자라고 그랬어요. 그럼 나는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됐으니 유식한 자가 된 거 아닙니까? 믿으시면 아멘. 네.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모든 좋은 것들이 다 들어있어요. 이 말씀대로만 살면 성공할 수가 있어요. 건강할 수가 있어요. 복받을 수가 있어요. 또한 이 세상에서 뿐만 아니라 영원한 내세에서까지 축복을 받는 그러한 은혜가 있게 되는 거예요. 목사님, 이 세상에서 살 때는 영어가 최고입니다 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영어가 최고로 생각하는 사람은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아니, 전기 기술이 제일로 좋습니다 라고 말할 분은 또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아닙니다. 축구 한 번만 잘하면 됩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다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은 다 한계가 있더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 신학은요, 한계가 없어요. 끝이 없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의 그 어떤 지식을, 지혜를 가르쳐 준다는 책이나 사상, 이념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성경 말씀을 최고로 알고 믿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성경을 최고의 텍스트로 알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그 말씀을 지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이 주신 본문 말씀을 보시면은 성경이 최고로 좋은 인생들의 가르침의 표본이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갈릴리를 떠나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기 전에 유다 지역을 다니시면서 사람들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신 것을 압니다. 그 중에 오늘은 이혼 문제를 논쟁으로 삼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어린아이의 비유를 통해 어떻게 하면 믿음을 받아들일 것인가 하고 다른 사람을 수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옛날이나 지금도 이 이혼에 대한 문제가 사람들의 속에서는 상당히 관심의 대상이 아닌가 볼 수가 있어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넘어뜨리기 위해서, 괴롭히기 위해서, 죽이기 위해서 이혼 문제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예수님, 사람이 이혼을 할 수 있습니까?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자, 여러분, 아내를 버리라. 그게 옳은 것입니까? 나쁜 것입니까? 조금 더 들어보시면 알 것입니다. 나쁜 것인지 좋은 것인지. 예수님이 대답하셨어요. 모세가 너희에게 어떻게 명령했느냐? 예,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어 버리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저들에게 대답을 해주십니다.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둘이 한 몸이 될지라. 아멘.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그랬어요. 바리새인들이 대답한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어서 버리기를 허락하셨습니다 라고 대답한 것은 매우 남성 편의주의적이었던 말입니다. 당시에 완악한 남편들이 아내들의 그 권경함을 무시하고 자기들의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살다가 이혼 증서를 주고 버려버렸던 거예요. 현 시대는 남녀 할 것 없이 직장 생활하거나 사업을 합니다. 남녀 차별 없이 산업 전선에서 일하고 살아갑니다. 아니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시대는 여성들이 남성들 못지않게 거의 평등하게 직장 생활을 잘하고 있고 사업도 잘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여성들이 거의 집에서 가사일을 돌보고 전업주부로 살았는데 지금은 남자들이 가사일을 돌보는 일이 상당히 늘어났습니다. 그게 부끄러운 것이 아니에요. 자연스럽게 그렇게 돼가고 있어요. 그런데 옛날에는
남자들이 거의 다 돈 벌었어요. 여자들은 집에서 뭐만 했어요? 살림만 거의 다 했어요. 특히 유대, 즉 이스라엘에서는 여자와 어린 아이들은 사람의 숫자에 포함이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어요. 그만큼 여자는 사회에서 별로 존재감이 없는 그러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남편의 도움으로 살 수밖에 없었어요. 고로 당연히 집안에서 큰 소리를 치는 사람들은 남자였냐 여자였냐 쩔의 힘으로 남자가 뻥뻥 소리치고 살았던 것입니다. 남자들이 돈도 관리하고 지극히 조금씩 돈을 주면서 살림하라고. 그러니까 아내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돈을 모으고 또 모아가지고 딴 주머니 사가지고 그걸로 자기들 뭐 개인적으로 돈 쓰고 사는 그러한 생활을 했었지 않습니까? 우리 어머니도요, 돈을 이렇게 숨겨놓는 걸 보면 장판 밑에다가 이렇게 숨겨놓으시더라고요. 장판을 이렇게 뚫쳐놓으면 거기에 지폐가 이렇게 쫙 있어요. 엄마, 뭔 돈이 뭐가 있다냐. 갖다 쓰면 표가 나니까, 야, 우리 어머니 이렇게 숨겨놓고 쓰는구나. 또 한 번은 기둥에 구멍을 어떻게 내셔갖고 거기다가 돈을 저금을 이렇게 하시더라니까. 그 우리 위에 형님이 다 고음하게 갖다가 써먹은 것 같은데 나는 눈으로 보지 않아서 모르지만은 추측인데 하여튼 그랬던 것 같아요. 네. 여성들은 진짜 자기들이 돈 관리를 하니까 그렇게 모으는 거예요. 몰래, 남편 몰래. 짜게 살았어요. 어렵게 살았어요. 그런 연약한 아내들을 내 마음에 안 든다고, 실증난다고, 이제는 단물 다 빼먹었다고, 나가! 돈 몇 푼 주고 나가! 하고 내 쫓아버린다면 그 여자들은 어떻게 살겠느냐는 것이죠. 물론 아내가 이혼을 당할 만한 그러한 잘못을 저질렀으면 당연히 이혼을 할 수 있죠. 그런데 그런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무조건 내쫓는다는 것은 바로 남편의 죄악이죠. 죄죠. 본문 5절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너희 마음이 완악하니라. 너희 마음이 악하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어요. 남자 아담을 당신의 형상대로 흙으로 빚어서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 남자가 사는 것이, 혼자 사는 것이 쓸쓸하게 보이신 거예요. 외롭게 보이신 거예요. 짠하게 보이는 거예요. 불쌍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잠들어 있는 사이에 그의 갈비뼈 하나를 취해서 여자 하와를 만들어 주셨어요. 아멘. 어떻게 살으라고 그 여자 보고? 돕는 남자를 돕는 뭘로 살으라고? 배필로 살아라. 남자를 돕는 배필로 살아라 그랬어요. 남자를 돕는 배필. 하나님의 말씀을 종결 지으셨습니다.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로 장가가면 간음하는 것이고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면 간음하는 것이라. 여러분 어때요? 내 마음에 안 든다고 무조건 버리겠어요? 간음하는 것이죠. 그 사람 데리고 살으라고 붙여주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다시 다른 가르침을 보여주셨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자기들의
아이들을 만져주시기를 원하여서 데리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그걸 보고 짜증을 냈어요. 야, 좀 그만 좀 하라. 뭔 아이들이 여기를 오냐? 너희들이 나오지. 막 짜증내고 막 스트레스 받는다고 막 표현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걸 보시고 분이 여기셨습니다.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이런 자들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리고는 아이들을 품에 안으시고 안수하시고 축복 기도를 해 주셨다. 예수님과 사도들의 행동이 어땠습니까? 정반대였어요. 제자들은 데리고 오지 말아라. 귀찮아 죽겠네. 예수님은 아니다. 이런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죠. 이런 어린 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을 즐겁게 하는 순결한 성도로 사는 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못 박으셨죠. 그곳에 있는 아이들을 축복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실 때에 여러분들은 주로 어떠한 사람들에게 전파를 했습니까? 아, 저 사람이 우리 교회에 등록하면은 우리 교회가 재정적으로 크게 도움이 되겠다. 또 많은 사람을 모이게 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사람이니까 저 사람을 전도해야 되겠다. 그렇게 전도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또 나는 가난한 사람들을 전도해야 되겠다 해서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전도한 사람도 있습니다. 아, 나는 건강한 사람 해야지. 나는 남자를 해야지. 여자를 해야지. 어린아이를 해야지. 라고 각각 다 뜻이 있고 생각이 있어서 전도를 하신 줄로 압니다. 또 성인 중심으로만 전도를 하는 경향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성인도 전도하시지만 어린 아이들을 전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어린아이 한 사람을 중하게 여겨야 하는 그 어린아이,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7살 땐가 우리 누나가 아버지한테 교회 가자고 전도를 하고 전라도 결국 할아버지한테 그것이 떠넘겨져서 할아버지가 우리 아버지의 어머니, 얘들아 저 다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이 그렇게 걸복걸 소원하니 죽은 자의 소원도 들어준다는데 산 자의 소원을 들어줘야 되지 않겠냐. 우리 다 같이 교회 가자 해서 우리 온 식구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형제들이 다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할렐루야. 누구 때문에? 7살 어린 누나 때문에. 7살짜리가. 저는 이걸 보면서요, 이 어린아이들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죠. 어린아이가 오면 누가 와요? 네? 그 부모가 오게 돼 있어요. 어린아이들이 다니는 교회에 부모가 다니게 될 수가 있어요. 고구마 하나 딱 캐면은 줄줄이 막 이렇게 나오는 것처럼, 네? 조그마한 걸 딱 들어 캐도 큰 것이 딸려올 수 있고, 큰 것을 하나 캐도 작은 것이 줄줄이 따라 올라올 수도 있어요. 부모를 전도하면 그 자식까지 다 나올 수 있고,
아이를 전하면 그 부모까지 할아버지 할머니까지도 다 예수를 믿는, 예수님을 믿는 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라고 무시하면 안 돼요. 어린아이 때렸다가는 큰일 납니다. 어린아이 학대죄. 그 부모는 아주 대분노를 합니다. 오늘 우리 승환이 형제 아들이 이렇게 저기 아들이죠? 딸이죠. 딸이 이렇게 와 있는데 저 딸 아이 우리가 손짓 넘으면 죽습니다. 새 식구가 달라붙어갖고요. 우리 가만 안 둘 겁니다. 진짜 귀한 딸이에요. 얼마나 귀한 딸입니까? 애지중지하지. 또 가난하고 병약한 자들을 귀하게 여기시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병든 자들, 가난한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돼요. 예수님의 방법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거니와 건강치 못한 자에게 의원이 필요하니라. 아멘.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지 않습니까? 진리죠. 건강한 사람은 의사가 필요 없어요. 약사가 필요 없어요. 지금 상태로는 저가 그렇습니다. 지금 상태로는 제가 그렇게 살고 있어요. 아우, 이렇게만 살면 병원 망하겠다. 의사들도 약사들도 망하겠다. 그 생각이 들어요. 왜? 병원 안 가고 약방에 안 가니까 돈 안 쓰니까. 그 사람들은 가난한 병든 사람들 와서 약을 사줘야 되고 치료를 받아야 수입이 되고 하지 않습니까? 병든 사람에게 의사가 필요하고 약사가 필요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병들어 있는 사람, 그 마음이 얼마나 심란하고 괴롭습니까? 가난한 사람 얼마나 마음이 심란합니까? 바로 그들을 찾아가서 때로는 먹을 것도 사주고 때로는 용돈도 주고 때로는 사업하다가 힘들어할 때에 진짜 사업의 기초가 될 수 있을 만큼 돈도 빌려주거나 거저 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들이 감동을 받을 것입니다. 송대관 씨가 어려울 때에 김성환 씨가 거액을 갖다가 턱하니 줬다는 말을 들었을 때 송대관보다도요 김성환 씨가 머릿속에 딱 남고 아 훌륭한 사람이네, 좋은 사람이네, 진짜 저런 사람 본받아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탁 들어요. 뿅뿅 애들은 가 뿅뿅 그 노래 부르는 사람이요 김성환 씨. 네? 김성환이가 달리 보이더라고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목적은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데는 그 어떤 사람을 구별하면 안 됩니다. 어른이고 아이고 남녀노소 건강한 자 병든 자 부자 가난한 자 자유로운 자나 옥에 갇힌 자나 할 것 없이 다 포함되는 거예요. 내 입맛에 맞는 사람들과만 사는 게 지혜고 안전하게 사는 게 유익한 것 같지만은 때로는 억지로 사기당하고 빼앗겨서는 안 되겠지만 은근슬쩍 내 돈을 주고 내 통장을 열어서 도와주고 복음을 전하는 데 쓰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제가 목사로 살면서 수많은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일반 성도님들 만나고 또 만나고 살아갑니다. 그 많은 사람들 다 하나님을 믿어요. 크리스찬들이에요. 그 중에 물론 법 없이도 살만한 사람들도 있고 그야말로 구제하고 선교하고 주님의 뜻대로 잘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존경할 만한 성도,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존경할 만한 그러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내가 잘못 살아서 그런가는 몰라도 없어요. 저 또한 우리 성도님들에게 존경을 받을 만한 목사는 아니다라고 저는 단언을 합니다. 예, 존경받을 만한 목사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솔직히 인정을 해요. 그래서 저는 성도인들도 사귀고 일반인들도 사귀입니다. 성도인들 중에서도 세상 사람들 속에서도 알짜배기 같은 그러한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성도들만 다 좋았다면 성도들하고만 살고 싶어요. 그런데 성도님들이나 세상 사람들이나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지 않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디서 무엇을 하든 목사답게만 말하고 행동하고 살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믿음의 사람과도 함께하고 불신자들하고도 앉아서 대화를 나누고 세상 살아가는 법을 배우고 느끼고 체득을 합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그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의 가르침을 온전히 따르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왜?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모든 영혼들이 너에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그러셨기 때문에 원하옵기는 이제부터라도 우리 모두 오직 예수님의 가르침을 순종하고 사는 그러한 반석중앙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서로 옆 사람에게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사십시다. 그래야만 사십시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사십시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곰곰이 생각하면서 이제부터 오직 주님의 가르침대로만 잘 사는 그러한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세상에 그 어떠한 좋은 가르침도 있다 하지만 성경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진리요 우리의 가는 길의 등불이요 꿀과 손꿀보다도 달콤한 축복의 말씀인 줄로 압니다. 오 주님, 우리 성도님들 주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는데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